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73면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위한 절제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이고 이제 오늘을 끝으로 내일 폐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를 예상하고 갔는데 오늘까지 금메달 13개, 그래서 세계 종합 메달 순위로 이제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전을 해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역이지만 그리스예요. 아덴, 성경에 나오는 아텐의 바로 옆에가 고린도고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 역할을 하던 아주 큰 항구 도시였죠.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고린도에 쓴 서신인데 이 고린도 그 유적지를 가면요, 거기도 워낙 인구가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이라든지 아니면 전차 경기를 하는 전차 경기장 유적지가 있습니다. 로마는 어디에 큰 도시를 세우든지 그곳에 두 가지 원형극장하고 그리고 전차 경기장을 항상 세웠어요. 아고라 같은 시장이 항상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올림픽의 본산이었던 그리스 사람들은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이 오늘처럼 금메달을 따면 당시에도 월계관이라고 해서 월계관을 딱 우승하는 자에게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관을 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올림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인생의 경주를 할 때도 우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 남자 200m 그 달리기에서 아프리카의 보츠나와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태복원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보츠나와는 역대 올림픽 금메달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그 금메달을 따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요 그날 오후에 국가 공휴일을 선포를 했어요. 금메달 땄다고. 이 태복원은 보츠나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적인 영웅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금메달을 따게 되면 국가적인 영웅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각 나라별 포상금을 보니까 금메달 땄을 때 가장 많이 포상금을 준 나라는 홍콩이에요. 10억 5,600만 원을 주고 2위는 싱가포르 10억 2,690만 원을 주고 인도네시아는 4억 1,330만 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메달을 따면 포상금으로 6,200에서 6,300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연금으로 1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포상금 이외에도 지역 자치단체나 아니 그가 속한 소속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후원 단체에서 포상금을 주는데 이번에 양궁 3관왕을 차지한 김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5개 금메달 땄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 마치면 포상금으로 약 11억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스포츠 스타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귀와 명예를 얻기 때문이죠. 미국의 2024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024년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의 수입 순위를 공개했는데 1위가 누구냐면은 호날두예요. 호날두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축구 선수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일머니 기름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데 국가에서 아예 그냥 지원을 해줘가지고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세계 스타들을 축구 선수 다 데리고 오고 있죠. 그래서 호날두 같은 경우는 연봉이 3,512억. 이걸 계산을 하면 하루에 약 9억 6천만 원을 벌고 그냥 한 시간에 숨만 쉬고 있어도 4천만 원을 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이키라든지 허블라이프 같은 광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광고 계약 수입으로만 연 6천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고 해요. 메시나 네이마르 같은 선수는 호날두보다 못하지만 조금 아래지만 거의 비슷한 수입을 얻고 있고 미국 메이저리그의 선수 오타니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7억 달러를 기록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9,240억 10년 동안 9,240억.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인 이정우 선수도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6년간 1억 3천만 달러 6년 연봉으로 1,563억 원을 계약을 했어요. 이처럼 엄청난 영광과 부귀가 따르기 때문에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영광을 위해서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태권도 여자 57kg급에서 금메달을 딴 김효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지금 삼겹살하고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다고. 왜냐면은 기사를 보니까 올림픽을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을 계속 못 먹었다. 한 끼 한 끼 식단을 따라 먹으며 체중 조절에 성공을 했는데 김희준 씨의 키는 183이에요. 저보다도 훨씬 커요. 근데 몸무게가 몇 킬로냐? 57kg밖에 안 돼요. 얼마나 말랐어요. 왜냐면 태권도 선수가 태권도 다리가 길어야 키가 크고 다리가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날렵해야 되니까 체중 조절을 위해서 거의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안 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혹독한 체중 감량을 해야겠다. 하루 3번씩 2시간씩.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 선수들이 제가 그 해설을 하시는 분들 들어보니까 보통 하루에 8에서 9시간 연습을 합니다. 여긴 김유진 선수 하루 3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새벽, 오전, 오후, 저녁 4번을 연습을 해요. 한 번 발차기를 할 때 몇 번을 발차기를 하면 10,000번씩을 발차기를 합니다. 2시간 동안 10,000번씩 발차기. 그러니까 그 훈련 가는 길이 표현하기를 지옥길 가는 걸 같았다. 얼마나 절제하며 살겠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렇게 절제하며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생도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어때요? 방학이지만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정말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면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전문 분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세미나에 참석하고 휴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어머님도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교회 와서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남편들 뒷바라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영광을 위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말처럼 영광을 위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었고요. 오늘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는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도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영광과 부귀를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위한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 영광을 위해서도 세상 부경을 위해서도 이렇게 사람들은 인내하며 절제하며 하루에 8, 9시간씩 훈련하며 일주일 동안 6일을 훈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 영광은 유효기간이 있지만 하늘나라의 영광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보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삶, 우리 삶의 진정한 자랑의 면류관은, 기쁨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그리스에 있어요. 아테네 바로 위에 있는 곳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새 안식일 동안 머물면서 쫓겨나죠. 근데 그들이 믿음이 너무 잘 자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볼 때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님 앞에서 내 자랑이나 기쁨의 면류관,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구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저의 자랑의 면류관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 삶의 영광이요, 기쁨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나의 자랑의 면류관과 기쁨이 되는 존재,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전도한 성도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어요. 그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고
나를 통해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벗하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영광을 위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영광,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절제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대접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어요. 자신이 종처럼 그들을 섬겼다.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접하고 살았어요. 섬겨주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섬김의 훈련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대접받을 권리가 있고 대접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대접받을 위치에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높임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겸손히 낮아서 그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정에서 친척들 모임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낮아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예수님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수건을 동에 메고 그리고 물을 떠와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선생된 자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문화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낮아짐이 필요하다. 동의로 하기 위해서. 23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가난하게 생활하시고 배고프게 생활하시고 육신의 고통 다 담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일화예요. 동일화. 선교사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동일화 훈련이에요. 현지인과 똑같이 먹어라. 생활할 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무슨 음식을 주든 먹어라. 그래서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중국 같은 데 가면 원숭이 고를 먹는 데가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원숭이 대가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원숭이 김양호 선생님 표정이 너무 미안하다. 잡숴 하면 어떻게 하냐? 표본사님 잡숴 하면 잡술 수 있겠어요? 원숭이 고를 먹으라고. 인도 같은 나라는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지 않아요. 네팔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먹어요?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근데요 그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화장실 가도요 손으로 닦아. 그 손으로 왼쪽 손으로 화장실 오른쪽 손으로. 근데 손을 닦을 땐 두 손을 비벼. 그게 인도 문화예요 그게. 근데 인도나 네팔 가면 성교사들이 그렇게 먹어요. 동일화예요 동일화. 아프리카 가면 흙집 짓고 살잖아요. 똑같이 흙집 짓고 살아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한 동일함을 위한 청소년 사역을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임집사님하고 박은미 집사님이 아이들 수영장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놀아주고 또 저녁에 또 뷔페집 가서 먹여주고 그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마음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줄 때 아이들은 마음에 물어요. 그래서 저 청소년 생활할 때 항상 아이들과 함께 버타면서 놀아주는. 유대인을 만나면 율법 있는 자 같이 살아가고 율법이 없는 자유인을 만나면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20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저 헬라인들은 율법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이 동일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있으면 유대인처럼 헬라인과 있으면 헬라인처럼 동일화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일하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같아지고 인도 선교를 가서는 인도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중국 가서는 중국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동일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신 거예요. 술, 담배,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술 먹고 담배 피면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큰일 났네. 우리 지옥 갈 양반도 몇 분 계시네요. 지옥 가지는 않죠. 지옥 가지는 않아요.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다만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음식 먹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안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수요일에 끝나고 저 치킨집 가서 치킨 먹으면서 맥주를 한잔하고 있는데 우리 임 권사님이 길 지나가다 날 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이 맥주를 마셔. 그 시험당해.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여러분 내가 맥주 한잔 마실 수 있어. 그러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로 인해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먹어도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영혼을 원하기 위해서 덕이 되고 본인 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면
자식들이 담배 피울 때, 야, 이 새끼야, 네가 몇 살인데 담배를 피워? 중학생밖에 안 된 놈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도 술 먹고 담배 피잖아.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면요, 아이들을 훈계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요.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요. 당시에는 고기가요, 다 이방, 일단 소를 잡으면 제사상에 바쳤다가 나와. 그게 문화였어. 그러니까 고기는 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다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상에 바치는 것도 괜찮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목사님 오셨다가 음식을 내놨는데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내놓는 거야. 그럼 어떡하라고요? 묻지 말고 먹어라. 너 그 전도하러 온 거 아니야? 묻지 말고 먹어라. 잘 먹었다고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와라. 근데 누가 너희에게 이건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인데요?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옆에서 이게 제사상에 바쳐진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내가 이거 먹으면 그 사람은 시험 당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서 먹지 말아라. 그 알게 한 자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누군가 시험이 되고 누군가 넘어질 것 같고 덕이 안 되면 어떻게 해라? 먹지 말아라.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어디 길거리 포차해가지고 홀짝홀짝 술만 마시고 있어. 덕이 돼요? 뭐니 돼요? 그 전도가 되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덕이 되면 본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삶으로 누굴 권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술만 먹지 말아라. 덕이 되면 본이 안 된다. 그런 정신 상태로 누굴 권하겠냐.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임사님, 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 먹죠 지금. 내가 점검할 거야 맨날? 안 먹어요. 잘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절제는 경건의 원리, 경건의 원리. 이걸 잘해야 돼. 근데 이 절제가요, 인내와 절제가요, 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화, 오, 자양, 충원, 절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있잖아요. 그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내와 절제가요, 성령의 열매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절제해야지. 내 힘으로 안 돼.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는 거.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경건의 열매. 경건의 열매. 인내와 절제는 무슨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교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 시작. 너희가 곁들여 신앙이 되고 경건의 유도로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이루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해라. 담금질해라. 우리 금을 재련할 때 1000도 이상의 불에서 담금질하지 않습니까? 두들기지 않습니까? 철은 두들기지 않습니까? 강하게 하기 위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아까 우리 운동선수들 배웠지만 8, 9시간씩 일주일 동안 6일을 그렇게 연단을 해요. 훈련을 한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도 엄청나죠. 연봉이 뭐 포상금 12억, 호날두는 막 9천억, 3천억, 못하니 9천억, 엄청나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약속이 있고 유익이 있다. 그래서 어떤 훈련하고요? 경건의 훈련을 해라.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또 막 이렇게 찜통 더위 막 비까지 와봐, 소라비까지 와봐. 그러면 어떤 마음 들면 오늘은 날씨가 나를 안 도와주네. 마음은 원이로울 때 육신이 약하다. 수예배 막 나오려고 해도 안 나와요. 근데 그 비를 뚫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막 그렇게 비가 오는 날이나 폭염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면 오늘은 진짜 비리만 오겠구나. 진짜 성불만 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한 상임의 기도를 한다는 것, 그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해야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꼬라지 내고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전도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기와 감정을 절제하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혈기와 감정을 절제하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혈기대로 살고 감정 조절을 못하면 원수 맺음, 용서하지 못하고 꿍하고 살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살고 그런 좁은 마음으로 누구를 구원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지겠어요? 너같이 예수 믿으면 믿으나 마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혈기와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손영환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용서하면서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마음을 넓히는,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요,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는 막 잡아당기잖아요.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마음의 그릇도 좀 넓혀야 돼요 우리가. 근데 희한한 것은요, 우리 마음의 그릇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올라가는 거 아세요? 내 믿음의 그릇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올라가는 거 아세요? 나는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우리 애들을 똑같이 양육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기와 감정을 절제하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멘.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짓는 발걸음을 절제를 해야 돼. 죄를 짓는 그 장소로 가서 한잔해? 한번 땡기러 가? 그걸 절제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절제는 무슨 훈련이라고요? 경건의 훈련. 유혹의 자리, 유혹의 사람이 나를 유혹할 때 내가 그래서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힘만 의지해서는 패할 수밖에 없으니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절제를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절제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딱 내버려두면 세리상이 주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연약한 마음,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나를 잠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복음을 위해 절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 뭐가 나왔냐? 너 네 인생의 멸류관이 뭐냐? 자랑이 뭐냐? 라고 물으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답한다고요?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우리 엄마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 갔을 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 애들을 키웠습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세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서 믿음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네가 아니냐, 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사람들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는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십자가 고난이에요. 십자가 고난. No cross, no crown.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인내와 절제의 결정체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영원히 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신 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값지고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구원. 여러분 금메달 받으면 왜 꽃상금 주는 줄 아세요? 국민들을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멸류관 상급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 멸류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멸류관이 뭐라고요? 바로 영혼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한 영혼구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천국에 가서 금멸류관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아니 임집사님, 천국 길바닥이 뭐예요? 네? 천국의 길바닥이 뭐냐고요? 그렇지. 그러면 금멸류관 받아 뭐 할 거냐고요? 어? 길바닥에 깔린 게 황금이고 보석인데 최고의 멸류관은 뭐라고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영혼이 우리에게 멸류관이에요. 천국에 가게 돼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들, 후손들이 멸류관인 거예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친구, 가정들, 그 집안이 멸류관인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나의 영혼 구원과 다른 이의 영혼 구원이에요. 영광의 멸류관과 복음을 위해 성령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의 훈련 잘 받으면서 인내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감정과 혈기를 절제하고 정말 죄를 짓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인데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마. 아까 우리 태권도 선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 내가 내 몸을 나중에 쳐 복종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루에 8시간씩 운동하고 있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했다.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좋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혼권의 그 멸관을 얻기 위해 내가 내 몸을 쳐서 좀 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있는 영혼권의 훈련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는 복된 인생을 살며 주님 나라 갔을 때 나로 인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최고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내하는 찬양인데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